하나님만 바라라. 네 번째 말씀, 아버지 농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고린도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 영적 아이, 갓난 아기부터 또 장성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는 것, 성장하는 것은 그 누구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잘하잖아요. 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장성한 어른 그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옆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큰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 엄마, 아빠가 누구의 품에, 누구 손에서 길러졌을까요?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한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엄마, 아빠를 자라게 하신 거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칭하시기를,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계절은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 계절의 구분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해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경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밥은 벼이잖아요. 벼 농사를 모내기를 언제 하죠? 봄에 시작합니다. 그 모내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파나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는 계절이 이 봄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자주 다니는 곳에 그 땅을 보면 정말 봄이 왔구나, 봄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밭에 정말 새파란 녹색깔이죠. 녹색깔을 우리나라는 파랗다, 새파랗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녹색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파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 밭을 보면, 파가 자라는 그 밭을 보면 봄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작물들을 보면, 그리고 이 농사를 보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하는 일과 땅과 하늘이 하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땅과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이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왜? 땅에 햇빛만 내리게 되면 심은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촉촉히 땅이 젖어야 심겨져 있는 그 농작물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히기 때문에 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에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기우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비는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농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지인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이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 그가 내 안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8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주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라 라는 뜻이 바로 이 거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체류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인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를 모아서 불에 사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 밖에 있으면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이 가지는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장작개비밖에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도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하실 때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와 교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가장 고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지들의 열매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인지 또 예수님과의 관계인지 때로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지상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과 교제하시는 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거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수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은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얼마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대상도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의 목적이, 삶의 어떤 목표가 무엇이냐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 혼자만 있게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혼자 지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혼자서 있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 누릴 때에, 더불어 있을 때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집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청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성공, 집, 재산과 같은 것을 두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질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쁨은 철저히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렇게 관계에서 비롯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실천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떤 게임 했을 때 레벨업 그런 거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두시고 그 사랑이 자라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저희에게 주셔서 기쁨을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 그 포도는 단순히 열매로서의 우리가 먹는 그 포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기쁨이 그 충만한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한 종에게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운데에 기쁨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희들이 맺어가는 그 포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경작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생생히 보라고 알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순식간에 맺혀지지 않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경작을 할 때에 순식간에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일궈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앗과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장가지들이 나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잔가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둘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양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원하시고 또 구상하신 삶이 하나 둘씩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못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농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관계의 환경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8절 말씀처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미 제자인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제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